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오늘 부담되는 말씀 듣겠구나, 내가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조금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그리고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적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34번째 주일 92번째부터 95번째의 질문까지 우리가 문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2번째, 그러니까 92번째 질문은 10계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띄워놓고 93번째 질문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4번째,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라면 결탄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네, 제1계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10계명, 그 10계명 돌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모세라는 인도자를 따라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길과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과 방법을 율법 그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0가지 계명, 이 10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10계명에는 서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서문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6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을 아무리 잘 공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통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마치 이러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계속 30여 주일 동안 살펴본 게 뭐죠? 우리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죄 지은 인간이 가장 정말 잘 되는 일이라고는 그걸 잘 된다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혹여 낙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뻔합니다.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어떠한 행위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흘렀다 하더라도 그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혹은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정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는 구원에 대한 좌절감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 구원받을 만 하지, 칭찬받을 만 하지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걸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후에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한 선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 내 자녀들이라면 이제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코 구원의 어떠한 도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할 법으로 이 십계명을 다가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공부할 때에, 오늘은 또 어떤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십계명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율법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법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겠구나. 오히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잘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지. 이러한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석상이나 혹은 동이나 금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 그런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우리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 인원들 가운데 혹시 집에 돌부처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아니면 명태 걸어 놓으신 분 계셔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명태 떼어버리고 부적 떼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소식들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예요.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30%. 10명 중에 3명은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재미로 보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걸 믿어서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 앞에 가서 내 운세와 운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10 가운데 3명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눈에 띄는 거라고 합시다. 외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7명 안에 든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이고 외적인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신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돈, 명예, 성공, 혹은 자식들, 좋은 환경, 조건, 취미, 기호식품들, 친구,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우리들로부터 뺏어가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정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심심찮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이 제1계명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잊지 말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다른 신들, 나와 관계된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관계된 이러한 신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 얼마나 쉬운 일이냐. 사실은 오늘 이 계명을 받는 10계명 두 돌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목사님, 그게 정말 그렇게 쉽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게 그렇게 쉽다고요? 예, 그게 그렇게 쉽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기로 작정하셔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는 데에 고작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 판만 아니고 성막을 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죠.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40일. 그런데 그 40일, 새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써주시고 2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어기고 있다고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명령이 무너지고 부서지는지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여되고 있는 그때에, 그 법이 주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똑같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육신의 요구들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유혹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더 소중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떡거니 버티고 있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1계명은 옛날에 일어난 그리고 주어진 그리고 끝난 법이 아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아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일에 우리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 제1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늘 느끼며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코람데오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때로는 괜찮으시다면 냉장고 앞이든 잘 보이는 앞에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써두심도 괜찮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다른 신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적질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거짓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늘 해갈 수 있다면 아주 정말 이 일들을 지켜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 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정말 지난번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를 쓰다가도 그 하나님 글씨만 나오면 손을 닦고 와야 되는, 그리고 황금색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발음조차 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주님. 이렇게 정말 부르기조차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황송한 그 이름을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편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없이 자유롭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부르는 그런 일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 참 자주 사용한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꼭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씀, 이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항상 함께 이렇게 조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긴밀하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가? 우리는 정말 그런가? 우리도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가? 그렇게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에 내가 지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해요. 좋을 때만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지없이 이 아담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생각 가운데서, 아담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도 들려졌을 거예요. 그의 귀에. 그렇게 본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즉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야기하실 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그때만 있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도 여전히 사도들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모든 제자들도,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전에 유일의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정말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니 그곳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마치 사도 바울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긴밀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는가? 그리고 대화하시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와 고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조지 밀러라고 하는, 5만 번 이상 기도했고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았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도 훔치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는 그가 회심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 선교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워요. 세울 때는 그저 가재도구라고도 할 수 없는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기도였죠. 그 기도가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가. 63년 동안에, 물론 이것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수치상으로 볼 때 63년 동안에 30억 원이나 되는 그러한 지원을 받아요. 물론 이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만 번의 기도가 매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나 필요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 애들 다 굶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했던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93세의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렇게 기도로 키워낸. 그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기도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없어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요리사였어요. 수도원의 요리사예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살았어요. 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습관이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실제적인 대화가 하나님과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긴밀한 관계, 임재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의 가장 기본이 단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네가 벌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정말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정말 그 부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돈이 들어간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기로 작정한다면 그 법을 지켜나가는 우리도 힘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된 일이 되는 거죠. 복된 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2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그런 관계가 맺어진 자들, 그래서 긴밀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 그리고 그 법은 우리들 안에서 즐거이 지켜질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실 주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죠. 그러나 보편적인 생각을 좀 해봅시다. 보편적으로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함은 무엇인가? 다는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 세상 아버지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바른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그에게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바로 무엇과 똑같은 것인가? 책임감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안 보셨으면 하여튼 비디오점에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 주인공이요,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그 일평생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싸우면서 살아와요. 일사후퇴 때 내려오면서 자기 여동생을 그 손을 놓친 것,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여동생을 다시 찾으러 간 아버지가 마지막 낭, 네가 이 가족을 이제 네가 가장이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가요. 그리고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 말이 이제 이 아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동생들 돌보고 집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돼요. 그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 그러면 옛날 얘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죠?
책임감이에요. 가정에 대한 책임이요. 이것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버지의 권위가 약화되고 가족이 축소되고 하는 이런 마당에 사실 뭐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보살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죠. 어떤 한 아버지가 매우 고되고 힘든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집에 와서 녹초가 돼서 쓰러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아, 나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야, 아들아, 네가 대신 직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있어요? 곤드레 만드레가 됐어도 세상 아버지를. 그래도 또 그 다음날 그냥 어떻게든 일어나서 또다시 또 직장으로 또 나가죠. 칼과 방패를 든 채 사회라는 전쟁터로 또 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세상 아버지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더 넓게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 관계가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완전히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의 아버지들과 다르잖아요.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아니지요. 힘이 없지도 않고 능력이 없지도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만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이 관계는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라고 충분히, 그리고 자신 있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한 30%의 기독교인들,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그들이 그 관계를 무시한 채 점집을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아버지와 자녀된 자신들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하는 거죠. 그분의 눈길을 피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기를 아주 소원해요. 한 밥상에 앉는 거 싫어해요. 대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함께 걷는 것? 이건 뭐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그 음성 들릴까봐 라디오 소리 크게 틀어놓고 헤드폰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와서 툭툭 치면 아주 못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때로는 제가 일이 바빠서 이 일 좀 끝내고 아버지 찾아뵐게요. 바빠요. 아이가 지금 아파요. 병원 좀 다녀올게요. 부모를 피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핑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만 그러면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나 이거 정말 급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제 도장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아빠한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문제들을 땅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친구들을 찾아가서 혹은 돈을 구하면서 혹은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계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계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의 결재권을 쥐고 있다는 것, 그 도장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협박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도우시게 되는 거죠.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했다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 대화에 대해서 거부감 생겨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질색하고, 하나님 나 이 일할 때만큼은 좀 제발 뒤돌아서게 해주세요. 내 욕심과 또 내 탐욕이 발동되는 이때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 급할 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옆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것이 제 1계명에 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공포영화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을 치면서 내가 또 다른 내 마음에 흡족한 신들을 찾아다닌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은 옛날 계명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고리타분한 율법처럼 그렇게 툴툴 털어서 먼지 나는 그런 법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치열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법이에요. 어느 만큼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이런 욕심과 욕망과 탐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 놓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꼭 인식하시고, 또 아까 로렌스라고 하는 그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 혹은 뭐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으신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친구들의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심지어는 드라마 보다가, 광고를 보다가, 뭘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도 응답하시는 거야.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듣는 귀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아까 표현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호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적어도 그때에 우리가 짐짓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또 다른 신을 찾는 일들은 극히 적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이든지 혹은 즐거움이든지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내가 진정으로 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우리가 혹여 뒤돌아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또 다른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성찰과 반성들이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리라 확신하며, 그렇게 다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